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저의 일상 자체도 참 버겁고 그렇게 쥐어짜듯이 준비를 해도 여전히 부족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움을 느낄 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이 강단에 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시든지 위에서 기도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여러분들의 말씀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의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이 한 인생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꿨다는 이 엄청난 이 대격변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 이거죠.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인생들에게 영향을 심하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이 거듭나 영생을 얻습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한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를 받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알래스카에 사는 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며 절망에서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 31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31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하나 죽어나가도 세상에 바뀌는 것,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만 무겁죠. 이 31만 7천 명 중에 이 10대에서 30대에 죽은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생명을 잃은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런 소식이 그저 우리의 마음만 아프게 하죠. 또 40대 이상은 암으로 가장 많이 죽고요. 이런 소식에 우리는 오히려 절망하지,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 생각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과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죽으셨다고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서 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피에미는 풀어주다, 멀리 보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다 했을 때는 이런 말이, 영혼을 풀어줬다, 이제 영혼을 멀리 보내줬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이며 주도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본인이 직접 그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단 말이죠. 음부의 문을 걷어차며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과 함께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정오에 갑자기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6시면은 정오입니다. 여러분,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까지. 특별한 자연현상인 것이죠. 호쉐크, 어둠이 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연도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어둠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참아보지 못해서 그 장면을 어둡게 했다. 물론 이런 심파조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어둠은 여러분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어둠이요, 죽음의 어둠입니다.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심판 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과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잔혹히 분냄의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샤박타니,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샤박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인즉슨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선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 주변의 인간들이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봐라,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귀도 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도움을 준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는. 그러니까 지금 분명 저 예수도 조급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일 것이다, 한번 도와주나 와서 보자 말이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대인들은, 이 인간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롱.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의 기대와 요구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기괴하고 경이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해요. 또 이어서 51절 후반부에서 3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과 바위가 흔들리더니 무덤이 열려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가, 학자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막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일어나서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봐라, 우리 살았단 말이에요 하고 사람들한테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신학적 은유인가 말이에요. 도대체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석을 내려요. 마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은유를 짬뽕해서 막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요? 백부장이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잘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큰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얼마나 크냐면,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큰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얼마나 크냐? 그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커튼의 길이가 위에서 아래의 길이가 한 25m 정도 되고요. 옆으로는 한 10m 정도 되는 것이죠. 두께가 커튼이 한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 옮기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가 이 커튼을 옮기려면 3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커튼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쫙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의 상징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휘장이 여호와의 종교의 상징물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종교가 찢어졌다 이겁니다. 유대교가 찢어졌다. 더 나아가서 큰 의미로 생각할 때 종교가 찢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찢어졌다. 종교가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종교적인 형태, 형식, 분위기, 전통, 구조 이런 것들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겁니다. 새로운 휘장 대신은 오직 예수를 직접 통과해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통과해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커트라인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좁아졌다 넓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커트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라는 어떤 형식, 형태, 전통, 자체적으로 부여한 권위, 인간의 모인 어떤 무리, 군중에서 나온 어떤 권세, 개인적 경건, 노력, 신령함, 기적 이런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기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도 천국은 못 간다.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종교화가 뭘까요? 종교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가겠지. 이런 게 여러분 종교화입니다. 헌금 많이 내고 헌신하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겠지. 천국의 상급이 크겠지. 이런 게 종교화입니다. 저 교회 가면, 저 큰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겠지. 이런 게 종교화입니다. 저 목사님은 참 신령하고 능력이 있어. 저 목사님한테 가면 뭔가 있겠지. 이런 게 여러분 종교화입니다. 이런 게 종교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종교화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 천국 갑니까?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백성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났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죄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야.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능력이 없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삶에서 두려움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요? 종교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20대 초반에 제 인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맨날 밤낮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 한 번만 좀 만나 주세요. 하고 매일 가서 부르짖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 주셨게요? 안 만나 주셨게요? 관심 없으시죠? 당연하죠. 뭐 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안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막 그냥 술도 퍼먹고 그냥 아주 그냥 아버지께 받은 그 최강 유전, 술을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감사한 유전을 가지고 막 살았죠. 막 사니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참 저는 제 인생에서 희한한 건데, 그렇게 만나겠다고 예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함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시고 막 사니까 언젠가 확 그냥 한 대 때리시더니 저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만난다는 것은 대격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종교화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그 예수님이 다 찢어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를 다 찢어버리셨어요. 오직 새로운 휘장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야지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요. 제발 여러분, 교회 이름 찾아다니지 마시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뭐 갈 수 있어요. 뭐 가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가셔도 거기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데 방해받지 마시라고요. 가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세요. 교회 믿지 마시고 목사님 믿지 마세요. 절대 목사들 믿지 마세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 목사를 믿습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은 훌륭해요. 신령해요. 제가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령하면, 목사가 신령하면 천국 보내줍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을 무슨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종교화는 그 목사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확 찢어버리셔야 돼요. 이 목사님을 찢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종교화를 확 찢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종교화를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물론 그렇게 쳐다보시지도 않지만, 여러분, 소망을 절대로 인간에게, 목사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이단을 하나 봤어요. 마리아의 구원방주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별 이단이 다 있죠. 그게 뭐냐면 20여 년 전에
마리아의 그 상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갖다 뿌렸겠죠. 아니면 마귀가 했던가. 근데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서 교주신데, 저 아주머니가 교주예요. 그 뒤에 보시면 마리아 피 눈물 흘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진짜 저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아줌마 얘기를, 아주머니 얘기를. 저 마리아께서 성은을 흘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께서 저게 뭐냐면 저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다가 저기 보시면 그 주사바늘로 저 피를 분석한다고 이렇게 뽑아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AB형이래요. 그 예수님이 AB형이시라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성은 O형 아닌가요? AB형. 모르겠어요. 하여간 AB형이래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겨.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발에 자기 손을 댔더니 저 피가 자기한테도 흐르더래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기 제가 가서 좀 나도 좀 그렇게 되나. 저기 사람 저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아세요? 그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들은, 성도들은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사님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교회 규모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느냐고요.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나셨냐고요. 그게 중요하죠. 무슨 무당이에요? 아직도 저런 데 몰려다니고. 하나님이 저런 종교화들을 다 찢어버리셨다고요. 예수로만 구원하고, 예수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나머지 그 외 것들은 다 찢어버리셨다고요. 예수님 없는 종교화된 교회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지 않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 하나님이 다 찢으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 따라다니며 추앙하는 우리는 뭐냐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휘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사님들도 전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 그분들이 예수가 아닙니다. 어제 빌리 그레함 그 50주년 기념 전도 대회에 제가 잠깐 갔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진귀한 풍경을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구나 생각. 월드컵 경기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8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모인 것도 모인 거지만 그 많은 모인 인원이 주여 한 번 하는데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진기한 장면. 또 하나 진기한 장면은 여기저기서 호객행위하는 정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광화문 한번 나오세요. 확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그 종이를. 뭐 하는 거지 참. 그중에 단연 제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한 사이비 종교의 전도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 밖에 나가면 주위에 삥 둘러가지고 이 기성 교인들과 싸우는 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저분들이 쭉 저 프랭카드를 주위에서 걸어가지고 그 자기네들 책자를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저씨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1976년도 1월 30일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재림 예수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저분은 이제 사이비 교주로 이제 그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가짜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저걸로 전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책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와, 진짜 교회 나와도 시원찮을판에 저런 분들이 다 저렇게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저 아저씨가 가짜인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분은 죽었어요. 끝이에요. 지금 지옥에 있다고요. 죄의 결과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뭘 만들었어요? 못했다고요. 그냥 끝났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갑자기 무덤이 열렸대요. 부활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하나씩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씩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죽음에 들어가서 굴비 엮듯이 하나씩 뒤로 묶어서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나오게 하시죠. 예수의 부활을 온몸에 담고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한 저런 사이비 교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유행하죠. 기껏해야 100년, 200년 가요. 다 사라져요. 왜요?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100년, 200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삶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죽음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밀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죽음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당당히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며 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당당히 생명으로 걸어가겠냐고요? 신령하고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가? 절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런 아저씨들, 아줌마들 못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셨다고요. 나를 잡아서 생명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제발 예수님을. 지금도 죄와 죽음으로 찌들어 있는 나, 온갖 두려움과 불안으로 벌벌 떨고 살아가는 나, 이 상처와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나,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음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눌려있는 인생의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우울,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에 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당당함과 자신감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맨날 똑같지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길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는 있겠죠. 결과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를 끌고 빠져나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2000년 후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걸 종교화하지 마십시오. 종교화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 저는 오직 예수님 이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 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감동적인 코드가 아니라고요. 규모가 아니라고요. 뭐 그럴싸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그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연약한 권세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예수님 중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나의 그 눈물과 고난과 고통과 한숨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종교화로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내 손 잡아주시고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 우리 원흥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